사도행전 제가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앞장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말씀을 하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또 1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부흥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다 소개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어차피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엄연히 외국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는 외국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은 이 당시에는 수리아 지역이었고 지금은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넓은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럽과 지중해 또 북아프리카까지 또 중근동 상당 지방을 지금의 나라 수로 합치면은 40개국이 넘는 그런 치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데서 그 당시에 세 번째 큰 도시였다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는 규모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엄청난 박해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이라 그랬죠. 먼 나라까지,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피난 온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방인, 외국인, 그리스 사람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소개를 했고 21절에 보면은 많은 결실이 있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급작스럽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르게 지도할 교역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교회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마 바나바 혼자서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심 후에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자 낙심해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사정이 이렇게 급하니까 와서 나를 도와서 성도들을 좀 가르쳐 달라 권유를 해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를 해서 같이 목회를 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린 그런 장소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먼 거리였죠.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원래 그 모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보낸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그 틀을 점점 넓혀갔는데 먼저 구부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인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붙인 교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은 무슨 뜻이냐?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름을 안디옥으로 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선교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의 역량을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다. 이걸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겼고 또 엄청난 부흥, 그 규모로는 안디옥 교회와 비교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이름을 붙인 교회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많은 목회자 또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를 하는 이런 교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두고서 12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을 하는, 또 전하는 목사와 같은 직분이다. 아마 이때에,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은 조금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당시에 있던 교회 직분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 교사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목사, 교사 앞에는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달리 표현한 같은 사람에게 목사의 성격도 있고 또 교사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목사는 어떤 직분을 가리키고 교사는 목사의 역할 가운데 가장 많은 또 중요한 역할이 가르치는 역사이니까 교사 이렇게 관사를 하나로 두어서 이렇게 경계는 뭐 분명하게 나누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선지자 교사 해놓고 뒤에 5사람을 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구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다, 또 굳이 세분을 하자면은 목사, 장로, 또 다른 직분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냥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5사람들을 차례대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근데 그거 앞서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때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또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저절로 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낙심 중에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에 아마 이거는 그 전에 교회를 박해한 이력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과거 이력 때문에. 그래서 따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바울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를 해서 함께 교사로 또는 요즘과 같은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고, 자, 조금 더 앞에 나오는 4장 37절에 보면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데 내어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형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자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인 라틴어, 로마어를 가리킵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 더 분명한 것은 현대 쉬운 영어 번역일수록 그냥 아예 블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니그로, 블랙 시므온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그 전부터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자기네들의 종으로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제일 위험한 곳에 동원을 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벤허 영화에도 보면은 먼저 나온 게 있고 뒤에 나온 게 있죠. 거기에도 보면은 흑인들이 나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흑인들을 오래전부터 잡아다가 노예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외국이라 그랬죠. 여기에 흑인들이 있었고 교회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또는 장로의 위치에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자,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먼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구레네 몇 사람, 아마 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자동적으로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흑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들이 헬라인, 즉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소수,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 이들 가운데는 아시아인, 또 유럽 같은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함께 섞여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이 개혁교회와 가장 닮은, 개혁교회가 가장 많은 미국 교회에 보면은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는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흑인이 가장 많고 흑인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보면은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백인들은 흑인 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흑인들도 백인 교회에 가지를 않습니다. 남부 지역 이외에 흑인이 드문 그런 지역에서 간혹 흑인이 백인 교회에 오는 것을 보기는 봤지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인종 간에 아무런 거리낌, 담이 없이 차별도 없이 흑인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예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몇 나라에서 몇 성당에서 제가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독일의 성당에, 자, 독일 국민 자체로서는 신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입이라는 말을 써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에 소개한 내용은 태국 사람이, 태국 신부가 독일 성당에 와서 똑같이 미사를 집전하고 신방을 하고 성당에 찾아온 독일 사람과 상담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사목활동이라 그러죠. 하는 걸 봤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프랑스에도 한국 신부가 가서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사목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태국에서 온 신부는 독일어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뭐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한다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강론도 뭐 그대로 독일어로 하고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게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에 목사할 사람이 없으면 모자라면은 한국말을 잘하는, 자, 흑인이 이 강단에 서서 아니면 다른 교회 강단에 서서 유창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고,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은 생각하기가 좀 이르죠. 근데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민족성, 그 배타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용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괴락을 꾸미고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먼저는 보면은 자기 제수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일단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부딸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다른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만화에는 이런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 소개를 하는데 젖동생의 원어의 뜻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자라며 교육을 받은 의형제, 수양형제와 같은 또는 평생 친구라는, 아마 이 당시에는 이 지역에 쓰던 관용구와 같은 표현입니다.
왕의 젖동생,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왕들이 자기 왕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는 정규 학교가 없었죠. 자기 왕자들을 따로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현명한 왕은 미래를 대비해서 경쟁을 위해서 아니면은 후일에 왕자에 올랐을 때에 친구 겸 유능한 신하로 쓰기 위해서 신하들 중에 귀족의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함께 먹이고 교육을 시킵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공부한 것보다는 낫겠죠. 자, 그래서 고대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왕의 젖동생이다, 가장 명예로운 칭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왕의 신임을 얻으면 우선적으로 고위 신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박해가 올 때에 권력을 버리고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일찍 왕의 눈밖에 벗어나서 먼 거리를 떠돌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어릴 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과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는 마나엔, 두 사람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포악한 헤롯 왕의 친구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다. 설교도 하고 성례도 집전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헤롯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여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이런 모든 환난과 박해의 원흉의 친구가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친구였다. 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같겠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재산 다 빼앗기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까 목사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었다. 자, 이거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마나엔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귀족이었음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하층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권력자에 비해서 교회 지도자는, 자, 이 당시로 돌아가면은 박해와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나에는 이전까지는 엄청난 권력을 누렸겠지만은 이런 것 다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대로 위험한 대로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입가경이라 그랬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울을 쓴 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사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주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선동을 했겠죠.
모인 사람들을 연설로 선동을 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쥐게, 던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찬예식도 거행하고, 아마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상식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다. 아마 흑인도 좋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좋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사울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조건, 자질을 따지자면은 5명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연합을 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종과 신분, 민족,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 고통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인정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 간에도 서로 분열하고 갈등을 하고 대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과거에 받은 상처, 다툼, 넓게는 이념 때문에, 지방색 때문에,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대목은 같은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이거다, 다른 쪽은 이게 아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에 관한, 동성결혼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많은 문제 갈등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를 보면은 교회가 먼저 연합하고 관용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립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대립하는데 그게 누구의 장단입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일이 남의 장단에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부안해동이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준비가 된 교회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서로 다른 배경, 신분 때문에 화합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금식 기도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명령에 이들은 순종을 했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이 중요한 사명을 지도자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교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반발이 심했을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거기다가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중간에 또 기착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 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을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